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서 나의 삶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을 다른 말로도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소망은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충분히 있으면요, 그 소망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강하게 찾아와요. 마치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그 별은 다 어디로, 다 집으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어디 외출을 하셨나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별들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다만 우리가 이 태양빛에 의해서 그 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별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별의 존재감들이 드러납니다. 그 캄캄한 밤일수록, 그리고 그 작은 불빛은요, 우리에게 더 강한 인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희망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희망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대단한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뭐 별 볼 일 있을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스펙도 별거인데다가 배경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 근데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죠. 내가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보다 더 나은 무슨 삶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별일 없이 부달하게 새끼 밥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고, 그의 아들이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통해서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마련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안에서 별로 돌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부모나 가족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양이나 지키는 그러한 품꾼들과 비슷한 수준의 레벨로 대접을 받았던, 그래서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던 그러한 상황처럼 베들레헴 이 자체가 다윗의 계보로 왕이 이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은요, 이 BC 이제 10년, 10세기가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 뒤로부터 이제 300년 정도가 흘러가야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돌봄을 받을 것만 같았던 이 작은 마을이요, 결코 돌봄을 받지 못하고 특별한 변화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대로 300년이 흘러간 상황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이제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에요. 가령 우리가 서울을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옛날이나 지금이 같다는 거예요. 에브라다는 옛날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현재 이 미가 선지자 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나 과거의 한성이나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별 볼일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언어에 보면 가장 작은 마을이다. 아주 인정을 합니다. 왕이 태어난 곳인데 거기에 무슨 왕의 기념관을 세웠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이제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큰 도시가 되고 상업이 발달해야 큰 도시가 되고 그리고 길이 열려야 됩니다. 사통팔달.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실제 이 베들레헴은 먼 거리도 아닙니다. 대개 이런 수도와 연관되어 있는 불과 8km, 1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 말이죠. 상당히 발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전혀 딴판이에요. 인구수가 늘어납니까? 건물이 늘어납니까? 상업이 발달됩니까?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이 훅 지나간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등장한 이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뜬금없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인 건 맞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축복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호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왕권의 리더십을 끌어낼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왕권의 축복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고 다윗 가운데에서도 이제 한 자손을 향하여 여전히 그 계시가 지속이 되는데요.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북쪽에서는 그 나사렛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뭔가 소망을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역에 대한 차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여전히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 때 전혀 희망을 걸 수 없는 베들레헴. 300년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베들레헴. 그냥 농촌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떡집이라고 해서요. 떡집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농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해요. 여기에 이제 라우미가 있고 루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언덕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덕에 있어 이제 산 언덕으로 오르막길로 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이제 쉬었던 그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요 이제 이 기념하는 여러 상점들과 이제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아스와 누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체가 되는 거죠. 교차적으로 만나는 거죠. 기생 나합 여리고에서는 만난 이 사람의 이제 아들로서 보아스의 등장, 그리고 보아스와 이 요압의 이 며느리 이 룻과의 결혼, 그리고 바로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출생지인 그 베들레헴을 주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목을 하시고 네가 유다 전체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너는 참으로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동네다 하면서 그 작은 마을, 농업이나 하고 목축업이나 하는 평범한 시골 마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한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러한 베들레헴, 적어도 300년 이상 방치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치돼 가는 그런 베들레헴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또 흘러서 700년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2월 25일이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생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날짜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날을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즉 성탄하신 이 날이 왜 우리에게 대대적인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탄은 곧 나의 성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곧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일로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성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고요, 총을 다 들고 무장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말이죠, 이제 마국간이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성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들어가면서 자그마한 이제 구멍을 파는 그곳에 말이죠, 이제 금인지 황동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걸로 이제 별 모양을 만들어서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이제 그것을 만져보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성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베들레헴인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야 할 것은, 정말 거룩한 성지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육적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가문에 말이죠, 조상 10대로부터 말이죠, 그렇게 유명하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조상을 통하여, 평범한 부모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시골에서 자라나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면서 말이죠, 잊혀져 가던 그러한 가문에서, 그러한 인생에서, 그러한 삶으로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특별한 그런 학력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런 지혜가 있다든지, 또는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재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나의 평범한 삶,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하나에 불과한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 베들레헴이 되는 순간에요, 상황은 완전히 돌변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계시지 않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어떻다, 내 삶이 어떻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성탄했느냐 성탄하지 않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탄을 체험한 영적 베들레헴은요, 바로 주님께서 너는 무명했으나 이제 무명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가 주님 몇 살이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의 지금 나가는 방향이 어떻고 하는데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니까 희망이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희망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사업이 잘 돼서, 직장이 좋아서, 집이 좋아서, 내가 가진 재물이 있어서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다른 거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이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당당해야 한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유명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요, 보배 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영적 베들레헴으로 삼으시고 그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위대한 찬란한 그리고 주님 앞에 으뜸인 성도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니, 내가 하늘나라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합시다. 영적 자부심. 여러분, 전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생일이 나의 생일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성탄이 내 성탄이 돼야 되지. 저 베들레헴의 성탄이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바로 성탄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학자들은 이 마국간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이제 외양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사를 짓잖아요, 가정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그런 축사가 아니라 그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동굴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양들의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양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목자들도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방치할 수 없는 차가운 날씨에는 동굴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이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람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관, 즉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마국간으로 이동했다는데, 그 마국간이 여관 밖에 있는 그 마국간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 도심과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어떤 가축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결국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그 사회의 중심, 주목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런 도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곽 문화로, 그리고 변두리 문화로, 그리고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러한 장소로 주님은 장소를 옮기셨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마국간 교회. 냄새나고요, 시끄럽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인데, 문제는 그 마국간 교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마국간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가면 큰 성전이 거기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오는데 말이죠. 그걸 보면서 바로 내 마음이 옛날에는 냄새나고, 옛날에는 시끄럽고, 옛날에는 말이죠, 정말 지저분한 그러한 마국간과 같은 내 마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내 심령을 주님께서 지성소로 삼으셔서 찾아오시는 순간에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헤롯의 궁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의 그러한 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돈 주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여관, 즉 호텔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수 없는 마국간을 선택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으니, 누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고 냄새난 자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고, 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국간 같은 인생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문득병에 걸린 사람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녀로 이제 사람들부터 깊이 대상이 된 사람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사람들로부터 너는 매국노다, 너는 나라의 역적이다 하면서 비난을 받았던 세리에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만난 거 아닙니까? 정말 마국간 같은 인생이죠.
바리새파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고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마국간교회를 위대하게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명을 대가면서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다. 그 나사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감으로 서 있게 되었느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곡과 같은 내 인생, 베들레헴처럼 사람들로부터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시골 보잘것없는 작은 고향과 같은 그런 나의 삶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다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죽으시고, 천사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셨으니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니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떻고 마국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내가 저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내가 산골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섬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내가 저 이북 변두리 변방에서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어디에서 태어나도 거기에 주님께서 성탄하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조용해서,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은 동방박사 몇 사람, 그 다음에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목자 몇 사람,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찾아오신 것은 초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비관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비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비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비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지하에서 사든 월세방에 사든 전세방에 살든,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든 지하에 있든 변두리에 있든 외곽에 있든 수도권이 아니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성탄하시는 순간부터 주님은 그곳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을 놔두고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또 100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희망이 시작된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뭐가 중요해? 우리의 집안이 어떻다, 우리의 가문이 어떻다,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고 내 능력이 이것뿐, 이거 뭐가 중요하냐? 내 자녀들이 서울대를 못 갔다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판검사가 안 되고 큰 사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인류 기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성탄이 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을 따라서 합시다. 베들레헴은 접니다.
할렐루야. 그 초라한 그 냄새나는 마구간은 따라서 합시다. 바로 접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성탄은 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이 크리스마스 될 때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생일이 되는 것이요. 이번 주간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바로 나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 베들레헴이요, 영적 마곡간이요, 영적 성전이니 내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가를 마음 가운데 굳게 확증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